구약성경 110조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3개월쯤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불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의미는 곧 결혼에 대한 관계로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하는 현장, 이 언약을 맺는 현장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프로포즈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청혼이죠. 혹은 여성분들은 청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프로포즈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 뭐 이런 거, 이벤트 같은 거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하트로 촛불 켜놓고 꽃다발 딱 이렇게 준비했던 편지를 다 꺼내가지고 읽어주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처음 본 그날이 나는 아직도 생생하단다. 태양빛이 영롱하게 반짝거리고 너의 두 눈에 반짝이는 그 태양빛이 나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단다. 너의 코는 오똑하였고 입술은 앵두보다 더 빨갛단다. 나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단다. 그날의 내 음색, 그날의 바람, 그날의 공기, 그날의 모든 것이 나는 생생하게 기억난단다. 나의 고백을 받아주고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였지. 처음 만났던 그 식당, 그 길, 나는 모든 게 다 기억난단다. 너와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너의 아픔 때문에 견뎌내야 될 시간도 있었고 헤어짐의 위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4년여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고 이제 내가 너에게 결혼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한단다. 네가 만약에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네 손에 절대 물을 묻히지 않게 해줄 것이야. 네 눈에서 결코 눈물을 흐르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평생 웃게만 해줄 것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이런 거요. 참고로 이게 제가 저희 아내에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청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의 바지를 끌어당기면 제발 결혼해 달라고. 왜 안 믿는 눈빛이십니까? 이런 청혼 받아보신 분들은 너무나 행복하신 분들이고요. 안 받아봐도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청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청혼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너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왜 너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 너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내가 너를 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아겠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너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것인지 그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냥 다 좋은 거죠. 근데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문제는 좀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해 준다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사람을 선택해 주겠죠. 아름답고 좀 앞날이 좀 이렇게 촉망받는 기대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 역할을 하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존재를 드러내는 민족을 선택한다면 어떤 민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강력한 나라 이런 나라 선택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적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아내를 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려 그들이 태어나기 전 200년, 3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이삭과 하셨던 약속,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들의 외모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간절한 기도나 그들의 종교성이나 그들의 선함이나 의로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였던 그 약속 때문에 건져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내용이 4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리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고 나르는 것처럼 아주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였음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듯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지배하였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엄청난 재앙들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또 어떤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절대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 지역에서만 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귀하게 여겼음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되는데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넘어가는 유월의 경험을 하게 되어졌죠. 아주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그들을 실제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상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게끔 건너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군병들은 홍해 바닷속에서 다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걸어오는 과정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하셨고 한밤중에 추위를 모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마치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그 모습을 그들은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니? 홍해를 가르지 않았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가 너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부의 관계가 되면 세 가지를 해주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라는 말은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돼 있어요. 소중한 보물인데 그런데 한국말로는 소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소중한 보물이 더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흉측하게 생긴 골룸이라는 친구가 이 절대 반지를 손에 쥐고 my precious 막 해요. 나의 소중한 보물, 나의 소중한 보물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 절대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 소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간직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보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나의 소유,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이죠.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고백, 나의 배우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보물이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세계의 리더가 되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다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 종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임과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 또 더불어서 국가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는 그런 지도자 계층, 지혜자들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의 방향성을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동양 문화권의 사상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서양 문화와 사상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서양 사상의 두 가지의 큰 줄기가 뭐냐면 한 가지는 그리스 철학을 근거로 한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즘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적 흐름이고 헬레니즘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근거로 한 세상의 사상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경적 가치관의 흐름의 중요한 나라로 선정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왕이 있었던 나라들이었는데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죠.
모든 나라들은 그 왕이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은 법으로 지배되어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율법으로 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죠. 이 세상은 힘의 질서에 의하여서 계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급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50년이 되어지며 원상복구가 되어지고 7년이 되어지면 종살이를 하던 자들이 해방이 되어지는 안식년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많은 그런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어. 애굽에서 건져줬잖아.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되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어때? 나랑 한번 결혼해 보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청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예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을 이것을 그 증서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법궤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 가운데 있는 성막 안에 이것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이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아내된 도리, 신부된 도리를 마땅히 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기로 날마다 결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힘든 일 생기면 다른 신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부심을 버려버리고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조금씩 전락해 갑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처음의 그 경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점점 치닫게 되고 하나님은 이 결혼의 관계를 결국 파기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부를 찾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결혼의 언약을 이제 끝이다. 이제 나는 새로운 언약을 만들 것이다. 이전의 언약과는 좀 다른 언약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돌에 이 언약을 새겼는데 이제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잊어버리고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부부관계가 아니야. 난 새로운 나의 신부를 선택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한 그 신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바로 교회이죠. 그럼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청혼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청혼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혼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를 왜 선택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제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왜 신부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요? 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더 탁월하기 때문에? 혹은 세상에서 유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결코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신부 삼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그 훨씬 전부터 나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 언약,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의하여서 내가 김창현이라는 영혼을 내가 나의 신부로, 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내가 선택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택된 거예요. 나의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이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선택받은 것처럼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합의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내가 이 영혼을 나의 아들로, 내 딸로, 내 신부로 결정하노라. 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나는 너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온 천하를 주고도 나는 너를 바꾸지 않는다. 왜? 너는 창세 전부터 내가 택하여 부른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영혼을 준비시켰고 육체에 우리를 잠깐 집어넣었다가 나그네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져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때에 우리를 격하게 끌어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하였다.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기다렸단다 라고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심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 내가 어떻게 너에게 행하였음과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음을 봐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보내요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할 때 돕게 하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외로울 때 동행자 되시고, 낭망될 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순간순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엄청난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40년 동안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 그 시절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세월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며 그 세월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라요. 신기하게도 기독교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당해요. 모든 가치관과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충돌하는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위대한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생생하게 그 죽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천하 만물과도 바꾸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산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택하여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소금과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혹시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이 빛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과학, 의학, 철학, 예술, 미술, 음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문명과 사상과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왔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이고 그냥 장사꾼이고 그냥 회사원인데 나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그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의 질서에 의하여
계급의 문화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장자로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장자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너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우리 성도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결혼 관계를 맺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영접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셨듯이 나도 주님의 질서대로,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신부된 도리를, 의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신부로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낯선 찬양일 수 있지만 가사를 보시며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신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들을 우리가 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약속과 예정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주의 소유된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